조금 늦었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부족하고 온전치 않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다 인정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더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와 크기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신앙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일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이르게 할 줄 알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들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함께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감옥 가운데 바울이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둘 다 이제 다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바울이 옥에 갇혔는지도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갇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드러났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감옥에 갇힌 것이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러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그 죄목을 보게 되어지면은 한 번은 그 도시의 치안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그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을 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러한 죄목으로 그 주인이 사람이 우리 도시의 치안을 위태롭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갇히게 되죠. 단지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가이사랴 지방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그 죄명이 유대 민족과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 죄목으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것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을 이어받은 한 개혁자로서 성전을 뭐 더럽히거나 그 민족을 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일 뿐인데 그러한 이제 이상한 죄목 가지고 누명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 일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 바울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옥에다가 가두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다른 모든 민족들의 종교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합리적 제도 속에 이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교도 기독교도 그 유대교 안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라고 이들은 얘기한다. 그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한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중요한 복음의 한 측면을 강하게 부각을 시켜서 기독교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종교라고 하면서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고소가 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치범으로 이제 누명을 받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도 옥에 갇힌 이유도 그와 유사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일로 사실은 갇힌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느라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게 1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풀려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지만은 그 이유가 복음과는 관계가 없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파렴치범이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판단으로 재판으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성도 입장만 돼서도 충분히 알다시피 충격이 컸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인데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일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갇혔구나. 이 바울의 진정성이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충성하자 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14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한 것은 사실은 외부적인 박해만이 아니었고 교회 내부에서도 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바울을 향한 경쟁심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투옥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더 이 교회 내에서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분명히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면서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로 인해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나는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는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나를 안 좋게 바라보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더 이 감옥 속에서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가뜩이나 어떤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로
바라볼 때 내 경쟁자가 나를 막 짓누르고 다니고 자기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더 큰 고난 속에 우리는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의 정말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비록 경쟁에서 나를 이기려고 하는 어떤 불순한 동기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비록 지금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들과의 사이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바울은 전혀 스스로를 패자라고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목표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에서 그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쟁에서 그 진 일 때문에 배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경쟁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누명으로 죄수의 몸으로 투옥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존감이 온전한 사람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아야지만이 살만하고 기쁘고 교회 다닐만 하고 그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이름이 더 낮아지게 되어지면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장 만족하는 온전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을 억지로 이기려 들고 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목매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이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존재가 이미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전파되어진다면은 기뻐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희망이 뭐냐? 여러분들의 간절한 희망, 그 기대는 뭡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 자신의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존귀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위하여 그래서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스스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가 존귀하게 된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내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라고 하는 그것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그냥 지적인 인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품꾼으로서 사용되어도 좋겠다 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그를 아들의 인침을 주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지금 온전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나 죽나 그리스도께서 유익하게 되기 위하여서 내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존재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 기쁨으로 늘 살아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으므로 기뻐하는 것이 전파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내 삶이 비록 고달프고 또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참 그 고난 속에 감옥 속에 지루함의 연속 속에 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존귀한 존재 되어졌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간절한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거룩한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이 힘들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의미한 그러한 삶의 허무감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